아멘. 오늘 아침 저녁에 주신 은혜 말씀은 스가랴 8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 1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삶과 귀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그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afternoon. 지난주는 굿모닝 했죠. 예. 좋은 주일입니다. 또 여러 가지가 좀 낯설긴 합니다만은 참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정말 이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 전통적인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현대판 예배실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글라스 윈도우도 있고 또 스테인글라스도 있으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마음이 좀 굉장히 경건해지고 아주 좀 따뜻해지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한번 또 한번 하죠.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2번 외쳐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2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이렇게 살기만 하면 사실은 세상이 많이 변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게 원래는 사실 좀 다른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게 새로운 마음들을 많이 주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비유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비유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5주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좀 살피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구속받은 사람들을 언약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백성, 이런 내용들이 셀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도 있어요. 아주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신명기에서 얘기합니다. 이 보배로운 백성은 세굴라 고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들으면 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만한 존귀한 보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홀라코스트를 통해서 600만 명이 죽으면서 90%가 하나님을 떠났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백성으로 보는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럴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 같아?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느낌이 들다 할지라도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상하잖아요. 내가 남자인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도 세상이 변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이죠. 믿든 안 믿든 그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든 우리가 동의하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본받을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부모 귀하지요. 우리의 육신을 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본받을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자기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한 것은 정말 잘못하면 죽일 것 같은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정도의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능가하지요.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흉내도 내고 연구도 합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닮아야 할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소홀한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로서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신앙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성숙 과정에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얼마나 더 닮았는가, 그게 성장 과정이 돼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인가 봐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빛과 소금이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두리뭉실 살아가도록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된 속성, 하나는 비공유된 속성입니다. 비공유된 속성은 본질상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또 영원성, 혼자서 존재하시는 것, 유일성, 불변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하나님 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신 것들이 있어요. 사랑, 긍휼, 인내, 선함, 악을 미워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유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굴절되지만
정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5주 동안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것을 배우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택했습니다. 15절 보면 거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유다 족속에게 다시란 단어를 써놓으세요.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다. 하나님은 다시 또 100번이라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주셨다가 우리의 실족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는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10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우리는 가차없이 잘하기도 하고 관계를 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번, 1000번 가슴앓이 할 정도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1000번, 10,000번이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아침에 해 떠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또 내 삶에 임한다 라고 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올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정말 새로운 마음 받습니다.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고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베풀기로 뜻하셨습니다. 재차 거듭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번 은혜 주시고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갖은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을 셀 수 없이 많이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가 집에 큰 우환을 얻은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혼나도 싼 저 정도면 하나님께 맞아도 될 만한 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다가 디나라고 하는 어린 딸이 길에 나가서 강간을 당했을까요? 창세기 34장은 집안에 불길한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전혀 못 깨닫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허락해 놓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삶을 들어와서 침입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문을 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번민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기는 치의 법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쳐놓으신 것이에요. 기름 부어놓은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난가주 비전교회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복수로 가득해서 레위와 그 형제가 그 세겜 있는 남자들을 다 속임을 주시고 남자들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거의 몰살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새롭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다시 하세요. 네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스스로 모든 점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댔을 때 하나님이 동네 사방에 두려움을 조성해서 아무도 그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도망을 잘 가요. 9장을 보면 9절부터 35장 9절부터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올라 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랜 세월을 지났던 어려움을 당했던 그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세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가슴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에게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원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너의 가정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비전들을 다윗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본다면, 다윗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과 비전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함에 대해서 어떤 결과 때문에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미래에 대한 약속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끝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한국말로는 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래 본문은 은혜가 아닙니다. 원래 본문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시 선한 일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고난과 또 그 징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다시 선한 일을 하고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 속의 삶을 살았다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란 뭘까요? 신앙에는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와 긍휼.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범죄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둬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생명을 연장하고 또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긍휼은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저주, 정죄, 형벌, 죄값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는 것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몰드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어떤 조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로 보답해서 공로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력 구원을 거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을 요즘으로 이렇게 풀어본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늦게 예수를 믿은 것 같아서 부끄러워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주 안에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원망, 불평, 좌절, 낙심,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면 웬만한 것들은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으면 고난이나 어려움도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많으면 작은 것도 짐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받고 싶지만 헌신을 못하는 것이에요. 은혜만 있으면 나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헌신과 사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은혜가 마르고 있지 않는가? 내 삶에 은혜가 충만해서 내 삶을 은혜로 촉촉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환경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면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은혜로 축복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선포해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도 내 건강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앞에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시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를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15절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가 행해야 될 일은 이러니라. 첫째로 뭐랍니까?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해라. 이웃을 돌보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어드밴티지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과장하거나 작은 거짓이나 속임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너의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뇌물을 주거나 재판을 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악한 것, 악심, 부은, 원망 이런 것들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맹세를 할까요? 자기 안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위해 거짓을 무마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러분 미국같이 맹세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I swear to God. I swear to God.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그거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손에 장 지진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맹세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말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순, 참기름. 세 개가 다 그렇잖아요. 진짜, 순, 참기름.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심중에 서로 해야길 도모하거나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19절을 보면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할 텐데 너희는 먼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나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 19절 보면 기쁨을 회복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변해서 너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 근심 걱정을 희락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응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도 바꿔주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좋은 환경에 살아가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옥 같지요. 비록 가난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금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한국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심각해요. 기도할 때 보면 밤새 철야기도 눈물, 콧물 그렇게 하고 세상 나갈 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왜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냐고. 그랬더니 한국의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고난을 동참하면서 늘 묵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부활은 모르시나 보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고난하고 고행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 고민하고 사는 것보다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금식 그것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겠다, 기쁨을 회복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동역자들로 우리가 세우고 우리보다 그들을 앞서오는 그들에게 먼저 행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우리가 융단을 깔아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 백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가랴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방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21절의 세 번째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에요. 21절에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십시다.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만나 주시면서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23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메시아닉 주는 스가랴서 8장 23절을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에게 임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돌아와서 많은 백성들을 섬기는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가 돼서 백성들을 섬길 때 백성들이 유대인을 잡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변하게 될 것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줄중건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 2서 3절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 이건 형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존경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찾아올 것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이 정한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자, 적용을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큰 걸 주시더라도 교만해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은혜, 부흥을 감당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흠뻑 젖기 위해 마음을 열고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먹구름이 뜰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때를 당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스스로 겸비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지심, 주의 회복하심, 인도하심,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동안, 겸비한 동안 혹시 우리 안에 거침돌이 있지 않았는가? 아, 나 때문에, 아,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니, 내 이 성품 때문에, 나의 욱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잘못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흐르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는가? 우리의 공동체를 막고 서 있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가 있어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온갖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거룩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내 삶에 하나님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마음껏 다니시옵소서. 내가 혹시 높아진 게 있으면 잘라버리고, 이 낮아진 곳이 있으면 다시 채우고, 굽은 곳이 있으면 펴서 하나님 마음껏 주의 대로가 내 삶에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마음껏 밟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등을 밟고서라도 디딤돌같이 하나님 다니시라고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해지는 겸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들,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당겨서 걱정한 미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려움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손에 없지만,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내가 어떤 것을 드러낼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 환경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고 겸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꿔주실 것이에요. 영향력의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비전과 꿈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마음껏 흡족하게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당당하게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넉넉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